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만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함도 경험하고 궁핍함도 경험하고 늘 모자란 것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우리가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조차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시간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깨닫는 그 은혜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생각하여 적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여겨지는지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는 그 시점, 출발점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10명 모두가 나병을 치유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명 모두가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치유받은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그저 치유함을 받고도 자기의 길을 갔지만 한 명, 곧 말씀에 보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 했던 그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한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결과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까지 듣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국류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들리신 한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던 마을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환자촌이라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연천에 와서 잘 몰랐는데 청산 쪽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치유되고 이제 뭐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그렇게 모여서 살고, 제가 살던 의정부에도 양주 유양동에 그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던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한 마을도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살던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보게 되자 감히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부르짖었을까?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해야 했으며,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거주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어요. 그 병이 있는 동안은 진 밖에서 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그리고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행위의 표현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 하여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사람들과 격리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선민과 상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로 간주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진 밖으로 나아가서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은 버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방 사이, 다시 말하면 마을과 마을 사이 접경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으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곁을 지나갔지만 함부로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멀리 서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추한 죄악에 거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스스로 추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 보면 오늘 죄인으로 여기고 분리된 자로 여겼던 나병 환자에게 그의 거룩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여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죄인이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만지거나 그와 가까이 하는 그 자신도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질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추악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추악한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추악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어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또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하다, 악하다, 어리석다 여겨지고 비판과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비하하고 자격지심에 매여서 오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추한 죄도 또 어떠한 악한 죄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연약한 자리에 처할 수 있어요. 부족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포기하게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께서 은혜롭게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통회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 오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악을 지어지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감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죽을 죄인 영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고침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환희와 감격으로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이방인이 돌아온 것,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와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심판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하여 은혜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고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녀였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만들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섬기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셨으며 성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 은혜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 세 군데를 찾아보겠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가 감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를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9명은 자기 길을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다 같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회로 삼아 영과 육이 모두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망각한 9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물론 그들은 그랬죠. 천형이라 여겨지는 질병을 얻었고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로 아마도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육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그의 가정과 그의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그 육신은 질병에 들고 노쇠하여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거주하며 사는 터전도 쇠하고 낡게 될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현세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감사를 표한,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규례인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육신의 삶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요 축복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고 은혜에 참된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우리가 정말로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배부를 때 누굴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주인이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배를 갈라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일 그냥 놔두면 잘 먹여주기만 하면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 낳아줄 텐데 배를 가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의 사람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